자, 오늘도 계시록 20장을 이어가겠습니다. 20장 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가는 역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시면서 첫째 부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5절에서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의 체질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해 볼 때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결국 무슨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이 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교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이 순교자들은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를 증거하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 똑같은 부활, 무슨 부활?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실 그 복은 결국 뭐냐? 이들에게 주실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네,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을 죽지 않고 사는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안에는 지금껏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 복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해당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만 돌아갈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그 어마어마한 복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거저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은 또 어떤 복을 주신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채 합니까? 아니면 거룩해지려고 애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종들만 거룩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이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누가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이제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한 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룩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영? 네,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악성을 심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성을 소멸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종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해주시는 이 정도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다는 여기도 못 미치게 되는데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뜻이 있는 그 종들에게는 이런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까지도 청결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는 이 정도로 진보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네,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실 그 대상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을 참고해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해도 죽어지지 않던 죄악성이 죽어지게 하시고 또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을 완전히 소멸해 주시면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갈라놓으시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갈라놓는 역사 속에 시온과 예루살렘에게는 어느 쪽으로
거룩하다. 예, 이러한 갈라놓으시는 역사 속에 거룩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신 역사에 확정을 주셔서 다시 거룩한 그 역사가 변동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시고 불의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여서 오늘 계시록 20장 6절 같이 거룩하도다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감히 이 거룩하도다 이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그 말씀의 축복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거룩하도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해도 부족이 없을 만큼 거룩하도다 하셔서 이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해도 부족이 없을 만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린 이렇게 거룩해진 그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성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체질의 최고의 축복, 성화체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를 공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사명자의 체질의 변화입니다. 자, 제목을 참고 표시하시고 사명자의 체질 변화, 사명자의 체질 변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명자라고 할 때 이 사명자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면 체질의 변화와 너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종들이 때가 되어지면, 자, 이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게 하시고, 때가 되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종의 사명,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이 종들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꽃꽂이 하는 사명, 피아노 사명, 뭐 다양한 그런 말을 썼지만 오늘 여기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읽어보았으니까 작은 책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꿀같이 달게 먹었지만 쓰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게 되는 과정을 건너뛰어야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먹었으니까? 달게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비춰 보니까 이 시대에 무엇은 확실하다. 사명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그 역사 속에 부딪혀오는 쓰게 되는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의 역사가 작은 책의 말씀의 힘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체질이 어떤 체질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자, 생영인 그런 역사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생영이라는 것은 생영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생기 받아서 영생할 몸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생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 받은 그 상태로 있던 그 사람은 곧 영생할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갔으면 우리가 오늘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생명이 이 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사람이 무엇이 됐다? 흙덩이를 생영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생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담을 살리신 생기 역사다면 오늘도 될 일의 말씀 속에 운행되어지는 그 생기를 저도 여러분도 받아서 우리들의 모든 감각과 기능이 다 살아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생기 역사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 생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이었는데 무엇을 먹음으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체라는 아주 타락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몸, 육체로 아주 전락해버린 이런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육체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들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 육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로 있던 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복을 주셨으니 그렇게 된 몸을 일컬어서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생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일컬어서 뭐라?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육체로 있으면 전혀 심판의 대상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으로만 계시던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믿는 종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에서 중상체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 자,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제 성화체로 가는 종들에게는 또 한 단계 더 업을 시켜 주시는데 그런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체. 자, 변화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진리가 공개되게 하셨고 그 진리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진리가 곧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이 예언이 성취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은 이러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변화체라고 한다. 아멘. 자, 그럼 변화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이런 몸을 뭐라고 한다? 변화체라고 한다. 아멘. 그리고 또 변화체가 뭐냐? 그럼 이것은 들림받아, 몸을 들림받아 올라갈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체가 되어야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가서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변화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반드시 예언의 성취로 본인의 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먹고 들어온,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의 세력, 요걸 이제 때가 되어서 멸하여 주시는데 멸하여 주시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먹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사망을 멸하시는 운동. 이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사망을 멸하여 주시기에 충분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이요, 또 사망을 멸하여 주시기에 충분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아멘
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멸하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는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데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변복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셨는데 이 산에서 몇 번 등장합니까? 산이란 말씀이 2번 연속되죠. 6절과 7절에서 계속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일에 쓰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우리들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셨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니까 이 역사를 받아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뭐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복이 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사망을 멸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복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사망을 멸하여 주시면 이 멸하여 주신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은 항상 같이 다녀야 할 짝꿍인 것입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아멘.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곧 이사야 25장 6절로 8절로서 그 말씀이 응하여진 몸이 바로 변화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변화체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만 죽지 않게 되고 썩지 않게 되고 또 들림 받을 그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본인의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힘? 네, 새 힘을 늘 본인이 새 힘이 넘치는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멸하지고 있다는 증거? 네,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구나 하고 본인이 자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힘?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뭐 좋은 약을 보약을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주시는 힘인데 그 새 힘이 내게 내려지기만 하면 육의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무능했던 사람을 유능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주신다. 예, 그래서 이 새 힘은 특별한 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주시는 힘이 아닌 겁니다. 하늘로 주시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영적 활동을 할 때 그 활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 주는 힘이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전할 때 말씀의 힘이 새 힘으로 작동돼서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함께 새 힘의 역사가 말씀의 힘으로 입혀주시고 또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도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막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서 막 부르짖는 그런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 새 힘으로 주시는 능력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의 힘도 새 힘으로 내려주시고 전도의 힘, 뭐 여러 가지 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영적 활동을 할 때 주시는 힘이 무엇이다?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 같이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올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런 말 하면 듣는 누가 기분 나빠해요? 자기 몸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새 힘을 통해서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 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새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복음의 현장을 하루같이 지켜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새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어서 오늘도 하늘로 새 힘을 받아서 복음의 현장을 꿋꿋하게 지켜내자. 이것이 바로 변화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표적과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이 멸하여지면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못까지 몸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영혼은 흠없이 보존되라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고 몸도 흠없게 보존하라고 사망을 멸하시는 새 진리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은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자, 이제 변화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화체가 되는 체질의 업그레이드가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체란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체란 말 그대로 거룩해진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축복이 성화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체로 있으면 바로 우리가 성화체로 몇 년을 살다가, 그렇지, 1000년을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영생체가 되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체질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영생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체로 영생케 하시려고 먹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몸이 되게 하신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체의 축복이다. 아멘. 여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케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명자의 체질 변화인 것입니다. 자, 나는 아직도 육체로 있는 것 같다. 아멘. 네. 나는 아직은 중생체인 것 같다. 아멘. 응? 나는 아직은 중생체인 것 같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디로 이미 건너뛰었습니까? 여기로요? 자, 우리는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생체로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나는 중생체인 거는 확실하다. 그럼요. 중생체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중생체에서 이제 우리를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는 요 단계, 요 전환 시점이 우리가 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한 변화체가 되면 성화체는 저절로 자, 변화체는 공중에 머무르는 체질인 것이고 몸인 것이고, 성화체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몸인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궁천국으로 옮겨져서 이제 영생체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체질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세요. 이 중생체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에 이 말씀을 믿고 초림의 주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씀? 중생체가 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육체로 와서 육체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수 믿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을 내서 그냥 심판으로 끝을 낸 이런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만은 면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중생체는 이렇게 돼서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순체, 변화체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될 일의 말씀을 먹이시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변화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신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변화체가 되어지면 바로 뭐가 된다? 성화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화체로 천년을 살다가 영생체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체로 끝난 사람은 그냥 중생체로 있다가 낙원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영생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체질의 여기를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아시겠죠? 네, 중생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은 그냥 중생체로 있다가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갔다가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생체를 이루고 무궁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체? 변화체질의 축복을 이루고 있다가 성화체의 축복, 영생체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사명자의 체질 변화를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무엇이다? 체질 변화를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장 6절로 와보십시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화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할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을 할 때 그들은 누구? 자, 다 맞췄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맞추셨죠? 순교자다, 입맞은 종들이다 다 맞는 답이지만 6절을 기준에 볼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럼 이거는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말씀하신 것은 곧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요 말씀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공부했냐면 계시록 2장 11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둘째 사망의 뜻이 뭐냐 이거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됩니다. 둘째 사망의 뜻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 무엇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멘. 자, 그럼 둘째 사망의 뜻은 무엇이다?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거. 예, 이게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는 형벌,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가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디까지 가는 거에 지장 없다. 그렇죠. 네,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돼 있다? 보장돼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20장 14절과 21장 8절을 볼 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과 유황못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서도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대상을 말씀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대상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여기 써놨으니까 요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 짐승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는 결국 지옥 가는 표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불못이지만 들어가는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이 둘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하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 1순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여기 들어간 대상은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누가 와 있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14절에서도 불못에 들어가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사망과 음부까지도 어디에 넣는다?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8절은 좀 복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다양한 대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첫째 부활에 살아난 이 종들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는 보장?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사망이 있었기에? 첫째 사망이라는, 그러나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씀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사망도 있었다는 뜻, 첫째 사망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은 결국 육이 죽는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죽었다 보통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은 어떤 일을 이루냐면은, 자,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어디서 왔으므로?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온 그 영혼은 믿고 죽었다면 어디로 들어가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음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죽는 것, 숨이 끊어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있던 영혼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무슨 사망? 첫째 사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무슨 심판이 있을 때,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피해도 둘째 사망의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무슨 사망? 네, 첫째 사망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사망을 멸하신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사망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시록 20장 6절로 와보십시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여기서도 또 그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들이는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서, 네, 그러니까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자, 제사장. 자, 제사장은 시대마다 제사장의 역사와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율법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 시대의 제사장은 소 잡고 양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들을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 제도가 폐해졌죠. 무엇을 하시려고?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뭘 폐하시고? 제사 제도를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사장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제사장은 만민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예수 이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은혜 시대의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 다 드려보셨죠? 예,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아버지, 내일은 엄마, 첫째, 둘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고 또 그 아이가 기도하면 함께 아멘하고 이렇게 한 게 다 뭐라고요? 은혜 시대 만민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라도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섬기는 이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받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받들고 섬기는 그 역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는 이 찬양으로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하리라? 네, 축복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왕권의 축복인 것이죠. 왜요? 왕 노릇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하는데 무려 얼마 동안?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예, 1000년의 생활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하리라? 네. 근데 여기다 왜 왕 노릇이라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릇.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할 때 노릇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최고의 축복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거죠. 그 왕 노릇 하리라.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권의 축복받을 종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왕권의 축복을 바라보는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야, 우리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왕답게 말도 하고 왕답게 밥도 먹고 왕답게 행동하고, 예,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1000년의 세월을 왕노릇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으로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네, 1000년을 왕노릇하는 이런 특별한 축복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입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1000년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절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죠. 자, 1000년이 참해. 그럼 이제 찼다는 것은 무슨 뜻? 예, 끝난다. 이런 의미랑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조금만 한번 더 볼게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자들에게는 복도 있고 거룩한 성화체의 축복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도 되게 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도 하게 하시니,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복이 넝쿨채로 떨어진, 굴러 떨어진 이런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는데 작은 채굴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 역사만 했을 뿐인데 그 축복의 결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그 역사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축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이 아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도 참고 표시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러한 나라다. 예, 천년왕국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은 이러한 나라다 하는 말씀으로, 예, 자, 천년왕국은, 자, 요걸 한번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은 다음과 같은, 네, 천년왕국은 다음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형편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다? 마귀가 없는, 이것이 천년왕국 중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전쟁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전쟁 없는 천년왕국은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는 나라다. 예, 천년왕국은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왕국은 또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은 피해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예, 천년왕국엔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과 이사야 65장 25절에서 피해 없는 천년왕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장애자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장애 있으신 분은 얼른 아멘 해야죠. 예, 장애자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예, 눈 나쁜 것도 장애, 귀 청력이 나쁜 것도 장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되면 한두 가지는 또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자, 장애자가 없다는 말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장애가 다 회복되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와 악이 없는 천년왕국이다. 죄와 악이 없는 천년왕국. 그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박토가
박토가 없는, 못 쓰는 땅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이사야 30장 26절과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에서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부족 없는,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천년왕국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자, 조사가 없는,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조사가 없는 천년왕국.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째로 재난이 없는 천년왕국. 재난이 없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23절에서 재난이 없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무엇이다? 다음과 같은 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 없는 천년왕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마귀를 어디에 가둠으로? 무저갱에 1000년을 가둠으로 마귀 없는 천년왕국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니 자연적 무엇도 없다. 전쟁도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자,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네. 아멘. 자, 오늘은 미가 선지서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나를 소선지자라고 우습게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아멘.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때 쓰던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피해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약으로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장애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글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네, 아멘.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어서 다 정상적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악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죄악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애자도 없으니까 당연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이 영영한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박토가 없습니다. 못 쓰는 땅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달빛은 햇빛 같아지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다는 것은 7배나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네, 아멘.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린 일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 그러다 보니까 무엇도 없다, 부족함도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부족 많은 분들은 얼른 찾아서 읽어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문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놋을 써야 할 그 자리에 금을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또 은을 써야 할 철을 써야 할 자리에다 은을 쓰게 되고 나무를 써야 될 자리에다가 무엇을 쓴다. 놋을 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라. 자, 그 다음에 조사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없다. 그 다음에 재난이 걸리지 않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재난이 걸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한 나라니까 저도 여러분도 들어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마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본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황홀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마귀가 수시로 심령 속에 들락거리면서 야, 오늘 세미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갈등도 일으키게 한 모든 그 원흉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것도 보통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 이런 부족 없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복음받은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다음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서 천년왕국 끝에 많은 일들이 매우 분주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10절까지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 끝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못함에 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냐? 천년왕국이 아주 꽉 찼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끝이 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무엇한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은 틀렸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거죠. 찼다라고 하는 것은 1년부터 계속 100년, 500년, 900년, 1000년 다 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확실하게 존재하지 무천년설은 틀렸다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년이 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천년을 갇혀 있다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 중에서도 요 3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아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한 그 말씀이 7절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1000년을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최고의 발악을 일으키는 것이죠. 1000년을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1000년이 차서 딱 나오니까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굶주렸던 그 사단의 입장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하는 일이 8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바로 불못에 넣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8절과 같은 요 일을 마지막으로 시키고 그 일을 끝난 다음에 이제 불못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에 바로 넣지 않은 것은 8절과 같은 요 일을 마지막으로 시키시고 그 일이 끝나면 바로 불못에 이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 옥에서 1000년 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겠습니까? 너무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네, 아멘. 이제 사단이 나와서 하는 일이 이제 8절 같은 일인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때가 되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그때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천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때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어디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살던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년 왕국의 성도들의 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받아 나온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술을 채워줘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고 또 먹은 그 책을 다시 외치니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가교와 다리 역할이에요. 한편으로는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시는 것도 작은 책의 역사인 것이고
또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것도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다시 예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결국 누구를 살리려고, 환난 가운데서 신옷 입은 무리를 나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환난 가운데 나와서 인도받은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자, 예비처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둔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예. 용 13절로 16절입니다.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예비처에 들어가서 결국은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어디로 옮겨진다?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살던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서 누가 나온다? 곡과 마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 가운데서 곡과 마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곡과 마곡은 누구냐? 이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소생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녀들을 뭐라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뭐냐? 누구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소생들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나온 자녀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바로 불못에 넣지 않은 것은 이 곡과 마곡을 나오게 하실 그런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소생들은 마귀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 다시 말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마귀로부터 많은 시험을 거쳐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갔지만 마귀 없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소생들은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옥에 가둬 놓았던 마귀를 내어놓아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불행하게도 미혹받은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조금만 참았으면 어디에 들어가는데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곡과 마곡이 되어서 결국은 어디에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참고로 잡는가 하면 자, 이사야 60장,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 이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가옥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또 그들의 소생도 낳고 사는 그런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던 삶과 비슷한 삶을 사는데 마귀 없고 전쟁 없고 장애 없고 피해 없는 이런 특별한 새 시대에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구도 태어났다. 소생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이 미혹받아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그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네. 아멘. 자, 지금 65장 20절에서 거기는 이라고 말씀하시니 거기가 바로 어디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가 100년입니다. 편의상 여기가 500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900년입니다. 자, 여기가 얼마? 여기는 이제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서 1000년이 참해.
천년이 끝나가는 요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을 읽어보니까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고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00세가 되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900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 이들이 결국 몇 세가 된다? 100세가 되는 입장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나오니 이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이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이 사단을 어디쯤 내보내 놓습니까? 여기쯤 돼서 내보내 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옛뱀 마귀 사단 용을 천년이 찰 쯤에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받아 나오는 자녀들은 거의가 다 100세 미만의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혹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같으리라. 누가? 곡과 마곡같이 미혹받아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을 굶주려 있다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힘차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 많이 나오게 하려고. 혼자 불못에 들어가면 외로우니까 자기랑 같이 불못에 들어갈 곡과 마곡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요 900년서부터 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인데 주로 100세 된 아이들이 이 미혹에 이기지 못하고 미혹받아 나오는 곡과 마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볼 수 있다? 곡과 마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어디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소생들은 마귀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마귀를 내놓아서 마귀를 한번 미혹해 하는 일들을 벌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아 나오는 자들은 이제 곡과 마곡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불행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으로 이런 일들을 한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다시 읽고 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네, 그 수가, 그럼 그 수는 무슨 수? 미혹받아 나오는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혹의 역사가 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에는 무엇과 무엇이 되어 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에는 누가 들어갔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서 이들은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하시는 성에는 누가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과 순교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갈 때는 뭐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종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예, 그럼 여기서는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 당연히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권의 축복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자격으로 사랑하시는 성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으로 이루어졌고, 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이 예수님과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랑을 헵시바 또는 뷸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는 사랑의 극치, 더 이상 없는 사랑을 완성된 사랑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인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변화체를 성화체를 그런 이룬 종들이고 또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성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루하다 이거는 여기서 생각할 때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새 시대 천년왕국 더군다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극치의 사랑으로서 이 사랑은 천년이 가도 지루한 줄 모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네,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성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면서 천년을 삽시다.
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고 바라보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실질적인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더 큰 깨달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